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하여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리고 이후 3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머물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담아서 편지를 바울 사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편지가, 먼저 보낸 편지가 알려져 있다면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전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대답을 통해서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마도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 그 12명을 말하는데 이후에 한 명이 추가됐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원래 그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던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와서 사도 바울이 왜 도대체 사도냐, 12사도는 사도권에 대한 직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없지 않냐, 그리고 사도의 권리가 있으면 왜 자기가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선교를 하러 다니겠냐, 이런 이유들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듣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궁금증이 생긴 거죠. 의심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바로 본문 9장인데요. 9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대답은 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말은 이런 말이죠. 나는 사도의 권리가 있어. 없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사도의 권리를 함부로 쓰지는 않겠어. 참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내가 권리를 자꾸 내세우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4절에서도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 그런 권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부득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부득불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니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이중부정이죠. 우리나라 문법에서 이중부정은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내가 꼭 해야만 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꼭 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내가 자의로 하긴 하는 건데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밝힌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했대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권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도의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그 원래 이름이었을 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고, 교회의 허가권을 받아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현장, 그 순교의 현장의 책임자가 사도 바울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역시 박해를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가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삶이 완전 변화된 거예요.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자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많은 권리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권리들은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겠다. 바울 사도는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의 문하에 있던 사람이에요.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거 나에게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특권 중에 특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역시 아무 소용도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참 변하지 않는다고들 말씀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일상 속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결단이 아니라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니 내 권리는 내려놓게 되고,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그런 구원과 영생을 베푸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외우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죄 때문에 영생은커녕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다 소용없게 됩니다. 건강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무엇합니까? 건강이 있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 황제라는 사람이 자신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하고자 자신의 신하들을 온 천하로 보냈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고려 인삼을 발견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겠죠. 진시 황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죽었어요. 그 대단한 만리장성 쌓고 중국 그 넓은 땅을 통일시켰던 왕이지만 죽고 나서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안에 가면 진시 황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시 황제의 무덤을 지키는 흙으로 된 병사들을 그 넓은 곳에 쫙 진열을 해놨어요. 10,000기가 이상 넘는데 그 군사들의 얼굴의 표정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진시 황제예요. 그 흙으로 된 병사들이라도 자신을 지켜달라고 자신의 무덤 주위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진시 황제의 무덤이 이렇게 봉분이 있잖아요. 하다가 정말 크거든요. 그런 게 20개, 30개 이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무덤이 어떤 것인지를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렇게 한들 무엇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은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진짜로 믿는다면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은 당연히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보단 이 땅에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다면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변화이고 복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어떤 상이 있었습니까? 그 어떤 상도 없었어요.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전히 복음을 들고 타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도 기뻤어요. 만족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가장 큰 상인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는 그 상이 자신에게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게 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게 되고 값없이 전하게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따위는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되자 자기의 것을 다 교회 앞에 내어놓게 되고 각자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질이 필요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믿게 되니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또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란 지하 무덤으로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복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밤이 되어야 겨우 양 가죽이나 늑대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나와서 먹을 것을 찾아 다시 지하로 들어가고 그러다가도 잡히면 사자밥이 되거나 끓는 물에 삶아져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바보 같아서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위한 헌신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의 양보나 손해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내 중심으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어떠한 권리도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겼어요.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한 헌신은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을 위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사랑한다는 건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우리 서로 걸리적거리니까 서로 만나지 말자, 이건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뭐예요? 함께 하는 것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위해 같이 절망 가운데까지 내려가 줄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정말 내 일인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일상을 바꿔놔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건 내가 갑을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을 때 섬기는 걸 말하지 않아요. 내가 식당 종업원이나 식당 주인이면 손님에게 좋은 서비스를 베푸는 것을 헌신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마찬가지로 진짜 헌신이 되려면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특히나 요즘 식당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타박하고, 실수한다고 타박하고, 맛없다고 타박하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권사님, 집사님 하하호호 깔깔거리고 잘 재밌게 말하다가 조금의 실수도 참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갑질하려고 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거죠. 사랑으로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변화하는 축복, 사랑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 복음을 위한 헌신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 말씀에도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도 바라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데 내가 무슨 상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놀라운 대가, 놀라운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영생이라는 삶을 받았어요. 이보다 더 큰 대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도 더 무엇을 바란다는 말입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인이 길거리에 나가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각 시간마다 나가서 찾았죠. 그리고 일이 마치고 이제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약속한 임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주인이 고작 1시간 반 정도 일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을 주죠. 그러니까 처음 왔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왔던 사람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도 원래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왔는데 더 주는 건 아닐까? 그런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죠. 그렇다고 포도원 주인이 주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다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받을 것 없이 좋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른 어떤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도 주시는 분이죠. 하지만 그것들이 내가 받은 복음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거든요. 썩어질 관을 위해서, 승리자, 우승자의 관 하나를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절제를 한다. 네 권리를, 그 사람들의 권리를 내려놓는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거 하나 참지 못해서 대가를 바라고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그래서야 되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썩지 아니할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히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 주신 영생에 감사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기보다 만족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복음을 위한 헌신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대충 설렁설렁해서는 안 돼요. 그저 내가 교회에서 하는 헌신들, 교회를 위한 일들, 복음을 위한 일들은 월급을 받지 않는 거고 돈을 받지 않는 일이니까 대충 설렁설렁해서 된다고 하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 하는 사람은 고작 한 사람한테 주는 상을 위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너희는 모두가 누릴 수 있고 썩지도 않을 그 상을 위해서 도대체 너희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권리를 내세우면서 대충 설렁설렁 하면서 그 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무렇게나 달리는 것도 아니고 허공을 치는 것과 같지도 않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연습을 한다 했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그것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내 형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헌신은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나는 내 패턴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쩌다 한번 교회 나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뭘까요? 아니, 축구 아니에요. 야구예요. 야구 좋아합니다. 대전은 하나 이글스지만 저는 롯데 자이언츠를 좋아합니다. 겨울철에는 야구를 안 하죠. 근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전지훈련을 가면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쫓아가요. 그래서 그 영상을 매일매일 연습하는 영상을 다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 그거 보는 낙이 좀 있거든요. 기쁨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수년 넘게 야구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도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무슨 연습을 하냐면요. 코치가 공을 떼구르르 굴려줘요. 방망이로 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공을 이렇게 굴려줘요. 그러면 받는 폼부터 연습을 다시 시작합니다. 세게 친 것을 잡는 것도 아니고 코치가 손으로 공을 진짜로 굴려주더라고요. 이렇게. 그거를 잡는 폼을 다 만들어서 천천히 연습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대충 설렁설렁하지 않아요. 땀이 뻘뻘 나도록 해요. 온 유니폼이 다 흙으로 흙에 넘어지는 것도 아닌데 흙이 튀기니까 그 흙에 튀겨서 유니폼이 더러워질 때까지 연습을 해요. 왜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시합에 못 나가게 되면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단에서 방출당해요. 버림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자신의 돈이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나의 생명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렁설렁 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그저 내 마음대로 다 쓸 거 쓰고 남길 건 남겨서 그저 대충 남들 눈에 보이기에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진짜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한 헌신이고 믿은 자의 변화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그 헌신함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